하시죠. 우리 격려의 박수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의 조화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살펴보는 중에 오늘은 사도들의 삶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살펴봄으로써 그 시리즈를 이렇게 마감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진도가 다 나가면 다음 주부터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시리즈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부분의 무장이 또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사도들의 삶에도 정확하게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었는데요. 사도들의 삶 속에 나타난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사도들의 삶 속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성경 몇 구절을 제가 쭉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살펴보는 구절들은, 읽는 구절들은 그 사도들의 삶 속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에 관해서 말해주는 여러 구절 중에 일부입니다. 첫 번째 구절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로마서 15장 17절 18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히브리서 2장 3절 4절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이러한 사도들의 삶 속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을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은 제가 임의로 나누는 겁니다. 좀 더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은 외적인 성령의 역사와 내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물론 이 둘은 서로 이렇게 딱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좀 더 쉽도록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임의적으로 둘로 나눴습니다. 그럼 외적인 성령의 역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표적들, 기사들, 여러 가지 기적들, 그 다음에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큰 확신도 여기에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적인 성령의 역사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것, 의와 평강과 기쁨을 부어주시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거룩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 아버지의 소망을 부어주시는 것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외적인 성령의 역사. 여기에 이제 큰 확신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외적에다 넣을 수도 있고 내적에다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적인 면에 먼저 이렇게 살펴보죠. 큰 확신. 아까 그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큰 확신은 사실은 내적인 성령 역사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살펴보겠습니다. 큰 확신은 뭐냐? 아까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셨는데 그 역사를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큰 확신과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로 표현하죠. 그럼 거기에 나오는 큰 확신이 뭐냐?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그 길을 내신 주님의 십자가를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요나의 삶과 오순절날 베드로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의 삶이 나옵니다. 요나서에. 그렇죠? 사실 요나는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성숙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그 니누의 성에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보다 자기가 심판이 내릴 거라고 말했는데 그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속상해할 만큼 아직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훌륭해서보다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부흥강사 목사님들은 우리가 요나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제 자신의 삶을 보아도 사실 요나보다 결코 낫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요나 같은 경우에 보세요. 그렇게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얼만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든지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다 제 가운데 앉아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이게 큰 확신의 역사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오순절날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든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 얻을꼬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제시했을 때 그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 얻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사건이 나와 있는데요, 그날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 내용 전체가 나와 있는 건 아니겠지만 요점이 나와 있겠지만 그 내용 읽어보십시오. 별다른 내용 없습니다. 무슨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심판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과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래서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셔서 우리의 주와 구세주로 삼으셨는가를 전한, 그래서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옴으로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아왔고 말씀드린 데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큰 확신의 역사입니다.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하는 그 조나단 에드워즈, 그는 지금부터 한 200년 좀 못 되기 전에 사람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눈이 나빴대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사람들을 보고 설교하지도 못하고요, 저녁 시간 같은 데는 이렇게 불 켜놓고 이렇게 손 이렇게 하고 원고를 이렇게 읽어갔답니다. 이렇게 가까이 대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울고 불고. 근데 왜 그랬냐면 이 한쪽에서는 지옥이 선명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신들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그 지옥을 향하여 달리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깨우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여 울부짖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아무런 값 없이 구원받게 된 그 구원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기쁨에 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자기들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기 가족, 자기 이웃, 자기 친지들로 인하여 기도하는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게 큰 확신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만을 위해서라도요,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까지 와서도 좋습니다. 세상에서는 텔레비전 앞에 일주일에 30시간, 40시간 앉아 있으면서도 안주리하던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1시간만 지나면 시계를 연신 발사하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조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자신들이 죄됨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선명히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 때마다 대규모로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큰 확신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 중에 또한 역사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표적입니다. 표적.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표적이라고 표현한 것이 여러 번 있고요. 사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표적들은 뭐냐? 우선 표적이란 말은 영어로는 signs란 말입니다. signs, 표적들.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때 번역하자면 징표들, 표징들 이렇게 번역하면 더 이해가 쉬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표적들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인데요, 이 일들을 표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럼 표적이라고 부르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왜 표적들이라고 부르고 있느냐? 첫째, 표적들로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혹은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은 표적들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표적들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예수를 증거하셨느니라, 그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표적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역사들은 표적들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표적들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자, 그 아래 첫 번째입니다. 그 아래 첫 번째. 성령의 역사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지 사역자들을 증거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 나타남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날 때 뭐 하셨느냐? 하나님이 사도들을 증거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들은 많은 경우에 표적들이었는데 표적들로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지 사역자들을 증거하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읽은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표적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였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3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시죠?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거기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다가가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하고 잡아 일으킨 사건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어져서 수년 동안 그 앞에서 구걸하던 그가 일어나서 뛰면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예배드리러 왔던 그 모든 유대인들이 그를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올 때마다 거기 있던 사람이니까요. 그가 뛰면서 찬양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되는지 물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줬다. 그랬더니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옵니다.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그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데 12절 13절에 여기에 보면 이 표적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3장 12절 13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무슨 말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돼서 어린 될도록 수십 년 동안 안진뱅이 되었고요. 그래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몇 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수년 동안 앉아서 구걸하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한 자가 순식간에 일어나서 뛰면서 찬양하는 게 전혀 기이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관점에는. 오늘날 우리는 거기 모여있던 유대인들과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거의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혹은 이거보다 훨씬 우리 관점에서 볼 때 작은 일만 일어나도 너무너무 기이하게 보는 그런 관점.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원하시면 이러한 일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걸 알았기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나 뛰는 것이 전혀 기이하지 않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이런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회복하려면 말 가지고 안 되고요, 주님의 행하심이 나타나면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왜 기이 여기느냐. 그 다음에 또 한 중요한 말을 또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이 여기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이 또 중요한 말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안진뱅이 되었던 자가 뛰는 걸 보고 누가 고쳤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쳤다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달려오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이요, 이 점에 있어서도 너무나 유대인과 똑같습니다. 조그만 능력 나타나 보십시오.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금방 사람 봅니다. 순식간에 사람 봅니다. 아,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죠. 아, 그래도 누가 해 주셔야죠.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왜 우리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사람의 능력이, 특별히 그에게 능력의 소유자라고 그래서, 능력의 소유자라서 그가 고쳤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웬만큼 믿는 사람들은 우리 능력으로 안 고친 거 알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왜 우리 능력과 우리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게 이 말이에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베드로의 능력으로 안 된 것은 다 알죠. 누구의 능력으로 된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여기 잘 들으십시오. 베드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우리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건함 때문에 되어진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면 그래도 집사님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집사님은 헌신 많이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새벽기도 안 빠지니까 하나님이 함께 사용하시지. 그래도 성숙하니까, 희생을 많이 하니까 주의 일에, 봉사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경건한 사람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건한 삶 산다고 하나님 역사하신 건 아닙니다. 자, 경건으로 따지면 사도 베드로가 더 경건할까요? 예수님이 더 경건할까요? 답변이 좀 다시 묻겠습니다. 경건으로 따지면 사도 베드로가 더 경건했을까요? 예수님이 더 경건했을까요? 말이라고 하느냐 그러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거는 비교 자체가 무색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래요? 그 안진뱅이가 앉아있던 그 성전을 예수님도 여러 차례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덜 경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안추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만 하더라도 그날 처음 가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차례 거기 갔었습니다. 그럼 왜 그날을 치유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인도하신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높이시려고, 그래서 그날 3,000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날 역사하신 겁니다. 이건 베드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지 사역자를 증거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사람 중심적이 됩니다. 거기 모였던 유대인처럼, 너무나 정확하게 유대인처럼. 그리고 사람 중심적이 되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연약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이 오늘날 살아나온다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목회자 못 될 겁니다. 간음하고 살인한 그런 사람을 목회자 삼을 교회가 있습니까? 베드로도 못할 겁니다. 베드로 학력이 있어야죠. 성질은 급하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표적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째는 뭐냐 하면 능력의 역사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거라. 그래서 그 아래 첫 번째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지 사역자를 증거하기 위한 게 아니라, 사역자 증거하는 걸로 이해되면 철저하게 타락한 인본주의로 전락하고 만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표적, 그거 아래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거라, 그 아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표적으로서 우리의 초점은 표적 그 자체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표적이 말하는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표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사인스, 증표, 사인. 그러니까 화살표와 같습니다. 화살표. 그래서 이정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표적 그 자체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요? 표적이 말하는 예수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이 얘기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옛날에는 시골에서 과거를 보려면, 서울 올라오려면 한 달씩 걸리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저 아래 시골 같은 데서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과거를 보러 올라옵니다. 한 달이 다 걸렸습니다. 발이 부르트고 너무너무 힘들게 왔습니다. 근데 여기 왔는데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양, 심리 이렇게 간다. 그래서 한양에 이런 게 있다 써 있어요. 그거 보는데 너무너무 감격이 됐습니다. 드디어 한양에 가까웠어요. 이리 가면 한양이에요. 그 꿈에 그리던 한양.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보고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정표 만져보기도 하고 앞에 울기도 하고 글씨도 참 잘 썼네. 이렇게 누가 이렇게 잘 썼나. 그 앞에서 감격할지 몰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어리석은 거죠. 그거는 그거 보고 즐기고 감격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그곳을 따라서 부지런히 감으로 한양에 도달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표적과 기사가요, 표적이란 말은 사이언스, 증표라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이 그 표적 자체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가리키는 예수님에게 있어야 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락해서 너무나 쉽게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보다 표적 자체에 있기 쉽습니다. 너무나 쉽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로 그 동일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 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뭔지 아시죠? 어린아이의 점심인 보리떡 5개, 요만한 거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여러분, 물고기도 이런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 점심인 이런 거겠습니까? 요만한 물고기 2마리. 그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아이들, 여자까지 합하면 약 2, 3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먹고 남는 것만 12광줄이었어요. 왜 12광줄이 남은 줄 아세요? 12제자가 가서 모았기 때문에 각 제자마다 자기 광줄이 꽉 채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불리셨어요. 안 믿어지시죠? 우리 4월 5일인가 그 주간에요, 하이디 베이커라는 목사님이 오세요. 여자 목사님인데요, 어떤 단체에서 초청해서 저기 서울에서 집회한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그 아프리카의 모잠비크에서 사역하세요. 흑인들 중심으로. 근데 그 가난한 흑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어떨 때는요, 양식을 불려서라도 그들을 먹이시기도 한답니다. 이 일은 과거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기적을 경험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너무 놀랍죠. 그 다음날 사람들이 예수님 또 찾아왔어요. 어제 있던 자리에 왔더니 예수님 안 계시니까 그 전 지역을 수소문에 다닌 다음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뭘 가르치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하늘로서부터 온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가르쳤더니 그렇게 사모하고 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다시는 안 따랐습니다. 이것을 두고 예수님이 그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원인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성경에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나를 찾는 이유는 나를 찾는 까닭은 그 말입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표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을 보여주는 영적인 표적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나을 때부터 눈먼 자를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러 오신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저들이 먹을 것이 없어 가다 허기져 지칠까 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적을 나타내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저들을 먹이시되 예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저들이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음으로 살듯이 생명의 떡인 예수로 인하여 살기 위해 주님께 나오기를 기대하고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기보다 표적 그 자체인 주님의 능력을 통해 먹고 배부른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가려졌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살겠다고 했을 때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의 이해에는 짐승의 피도 못 먹게 돼 있는데 구약 성경에 가면 어떻게 사람이 자기 피를 먹으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가르치되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도 못하니까 떠나갔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까지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주님을 증거했는데도 표적에만 관심이 있지 표적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니까 눈이 가리워져서 흩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표적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은 주님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도요,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표적과 능력 그 자체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표적이 가리키는 주님보다 저는 표적은 주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표적으로서 큰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은 표적으로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행하시는 것을 육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러 오신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하시는 것을 표적을 통해 많이 보여주십니다. 육적인 표적을 통해.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요, 그 성경 통독하는 어느 단체에 가서 통독하는 꽤 여러 사람들이 눈이 밝아졌대요. 제가 들으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지금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그것을 통해 그들의 영적인 눈을 밝게 하고 계시고, 그것을 육신의 눈을 밝게 하심으로써 보이신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집회 인도하면서 신앙의 본질, 이런 부분들을 전하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 육신의 허리를 치유하시거든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이 우리의 영적인 허리죠. 근간이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돌이킴으로 영적인 허리를 치유하고 계신 것을 육신적인 허리를 치유하시면서 보이시는 겁니다. 표적은 징표로서 하나님 영적으로 행하신 것을 육신적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외적인 역사의 세 번째 뭐죠? 기사들. 기사란 말은 영어로 wonders 말입니다. 기이한 일들, 그 말이죠. 기이한 일들. 예수님의 경우에도 그랬고, 사도들의 경우에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도 그렇고, 수많은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기사들이라고 말합니다. 수년 전에요, 그 포도나무 교회가 분당했을 때, 그것도 상가 3층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번은 이가 금리로 바뀐 사건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그 전에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남미에서는 그런 일이 많대요. 막 이가 금리로 바뀐 사건들이 많대요. 근데 저는 그걸 들을 때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 금리로 바꾸냐, 하나님이. 이건 이해가 가요. 이렇게 이가 막 썩어가는 사람들, 돈이 없어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사람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냥 썩은 이가 빠지고 새 일이 나면 너무너무 귀하니 하나님이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냥 그 산프로처한 그 멀쩡한데 뭐 때문에 금리로 꼭 바꿔야 되냐? 그 일도 괜찮은데, 저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좀 그런 일에 회의적이었습니다.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이래가면서. 근데 이제 그날 이렇게 와서 어떤 분이 이제 그전 때부터 저하고도 잘 알던 분이 와서 간증을 하는 중에, 그분이 이제 그런 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나눴어요. 하나님이 남미에서 이런 일을 하시고, 심지어 이제 그분이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영국 공영방송이 BBC 방송이잖아요. 그 당시에 BBC 방송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 사건을 취재해오는 그 기록도 있다고, 한번 들어가 보라고 그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나눴어요. 나누고 난 다음에 이게 끝나는데 뭐 기도한 거 그런 것도 아닌데 나눴는데, 한 분이 앞에서 그런 거예요. 내가 바뀌었다, 금리로 바뀌었다 그러는 거예요. 앞에서 어떤 분이. 그 분위기가 갑자기 숙연해졌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 원래 금리였어요. 그 자리에서 곧막 그렇게 얘기해서 원래 금리였는데 자기가 잊어먹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뒤쪽에, 여기 바로 이 아래 가면 기흥중앙교회 이승준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 사모님이 뒤쪽에 계셨는데, 그때 복도에가 거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뒤쪽에서 밖에 나가서 혹시 내 이가 바뀌었나 이렇게 딱 입을 열어서 보는데, 이게 노랗게 된 걸 조금. 그거를 우리 최양규 성도님이 같이 봤어요, 옆에서.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더 노랗게 됐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더 노랗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산프라직이라고 그러나요? 그건 속어인데, 그 표준 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점진적으로 바뀌어 완전히 금리로 바뀌었어요. 보는 앞에서 이렇게. 그래가지고요, 이제 바뀌었다 그러니까, 근데 참고로 여러분 아시죠? 그 이승준 목사님은 큰 아들을 교통사고 잃었어요. 어린 때. 그래가지고 그분 표현에 의하면 자기 몸에 있는 모든 수분이 눈물로 빠져나가야 멈출지 눈물이 안 멈추더래요. 물론 그야 당해본 사람은 알겠죠. 근데 이제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위로를 통해서 겨우 슬픔을 이겼는데, 그러니까 초기에 그 사모님 같은 경우도 오시면 이제 기도 사역하면 계속 울었어요. 이게 쉽지 않은 상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승준 목사님 얘기해요. 자기 큰 아이를 잃었는데 큰 아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처음 이렇게 들었을 때, 딱 들을 때 드는 생각이 그거더래요.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그게 가장 처음 떠오르는 생각이더래요. 근데 뒤에서 아내가 금리가 바뀌었다 그러는데 그 순간에 자기에게 딱 떠오른 첫 생각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그날 밤에 수지만 했다 그래가지고요, 수지를 한 바퀴 돌고 이 뒤에 수지를 한 바퀴 돌고. 근데 그분들에게는 그게 하나님이 자기들을 알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증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게 계기가 돼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확 전환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날부터 얼마나 이걸 봤더니 이게 입이 이렇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진짜 바뀌었나, 지금도 남아있나, 그대로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놀라웠게 세워가시면서 조금 얼마 전에는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조찬 기도에 설교하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우리 참여했던 분들 여기 몇 분 계신데, 그때부터 기도한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호와 영광이 세상 가득하게 인정되리라 찬양을 했거든요. 근데 완전히 분위기가, 그러면서 저는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는 금리빨이 되도록 추구하지 않아요. 쌈뿌라치 이게 뭐야, 금리는 돼야지 기도해 주지도 않고요. 또 올 때마다 금리가 돼야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 표시라고 그렇게 믿지도 않고요. 또 쌈뿌라치 한 사람도 아니면 썩은이 있는 사람들 그냥 금리가 되도록 기도하지도 않고요. 우리는 금리를 추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환영해요. 하나님의, 여러분 참고적으로 그건 이렇게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바뀌는 것은요, 과학적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분자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과학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선택하신다면 그것은 소중한 일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원더스, 표적과 기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기사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네 번째, 이렇게 큰 확신, 표적들, 기사들.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령의 역사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표적이라고 해서 표적들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것이 우리의 세상적인 지혜를 초월한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서 기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한 그것들을 기적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일반적인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이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일어서서 뛰는 것처럼. 지난번에 그 남미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한국에 오신 적 있죠. 그분의 설교를 통역하기 위해서 김주림 선교사님이 오셨고요. 그분이 오셔서 새물교 선교회에 가입하고 지금 남아공에서 교회 그러니까 선교 잘하고 계십니다. 포체스롬이라는 데서. 지난번에 이렇게 부산에 있는 한 교회가 목사님이 전화하셨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일도 바쁘지만 500만 원 정도 헌금해서 외국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사실 500만 원이면 우리나라는 작은 돈이지만 혹시 그렇게도 가능하다고 들어서, 그래서 세울 때가 있으면 저한테, 제가 필리핀 간다는 얘기를 듣고 자주 외국에 나가니까요 하셔서, 근데 딱 받는 순간에 그 남아공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했더니 안 그래도 양육하는 분이 있었는데 너무 잘됐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렇게 메일 온 거 보니까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부에서 부지를 한 1000평 이상이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줬는데 거기다 이렇게 교회 건물을 짓는데 기초하고 벽만 해가지고 3년인가가 돼가지고 성도들은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니까 돼가지고 이달 말까지인가 다음 날 말까지인가 못 지으면 땅 도로 달라고 그러고 그거 다 허르라고 그랬대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완성하게 이제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어떨 때는 교회를 통해서도 그런 일도 하시겠더라고요. 얼마든지요. 그리고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 헌금하고 싶어 하다 보면 이게 제대로 쓰일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회를 통해서 여러 나라의 여러 선교사님들 연결하시면서 신실하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아름답게 교회가 자라고 또 십자가의 복음으로 교회들이 무장되어지고 거기 하나님 일하심이 나타나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일하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남아공 그 목사님 오셨는데 그 남아공 그 교회는요, 그 교회는 큰 게 아닌데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치유들을 행하셔서 올 때 목발 짚고 왔다가 치유받아서 목발 놓고 간 목발들을 교회에 걸어놨는데요. 지금은 더 이상 걸 자리가 없어 못 건답니다. 기적들이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 참 귀한 게 은사를 전하지 않고 능력을 전하지 않고 기적을 전하지 않고 누굴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에도 보셨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나는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알게 원하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전하되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게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외적인 역사들에서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다양한 성령의 은사. 예수님의 삶 속에 보면 모든 종류의 성령의 은사들이 다 나타났습니다. 지식의 말씀 은사, 지혜의 말씀 은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가성 우물가에 온 여인에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렇게 평행선을 그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그 누구죠? 그 남편 데려오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그래, 여태까지 5명과 살았는데 그것도 내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입이 쩍 벌어졌죠. 왜? 자기의 가장 근본적인 비밀을 그대로 다 말했거든요. 근데 그거요, 그게 지식의 말씀 은사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걸 알았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우리 중에는 아무도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우리 중에 하나님의 아들, 그런 놈이 하나님의 아들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조용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고 이 땅에 계신 동안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신 것은 다 동의하는 바요. 그것이 성령의 능력, 성령 은사로서 그런 일이 되어졌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길수 목사님 그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이길수 목사님 저기 화순에서 목회할 때 대구에서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 먼 데까지. 대학생 아이가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니까. 근데 기도해 주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안 받아들이더래요.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잖아요. 수진이란 이름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물었대요. 수진이란 이름 아느냐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래요. 이 대학생 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사귀던 애인이 수진이었는데 그 아이하고 헤어지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완전히 자세가 달라지더래요. 기도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대구로 돌아갔어요. 다음날 바로 전화가 왔더래잖아요. 그 소개해준 분한테 야 11조는 어떻게 하냐. 다음 주부터 교회가 온 식구가 교회 나가는데
처음 교회에 나온 순간부터 11조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식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삶 속에, 사도들의 삶 속에 성령의 은사가, 다양한 성령의 은사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랬고요. 근데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도 보면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게,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성령의 은사와 영적인 성숙은 별개예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은사가 강하게 나타났는데, 고린도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미성숙한 교회였습니다. 서로 당파죄 싸우고 세상에 없는 죄를 교인들 중에 짓는 사람도 있었고, 성경을 보시면 가장 어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은사가 영적인 성숙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래요. 봐라, 고린도 교회에 은사 능력 하면서 저 하는 꼬라지들을 봐라. 저게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냐.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저런지 안 믿는다 저거. 우리는 그렇게 비방해요. 근데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둘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십자가 복음을 말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대로 돌이켜야 되고, 그렇게 주님만이 우리의 목적대지되 성령의 능력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나타나는 조화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은사와 열매 다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께 민감함, 하나님과 친밀함, 조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도구입니다. 연장입니다. 다음에 나오겠지만, 우리나라 옛날에 군대에서 그랬잖아요. 지금은 많이 안 그런데. 참고로 저는 방위 출신입니다. 제가 폐결핵이 심하게 알아가지고 군대를 안 가는데, 군대에서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군대 갔다 오시면 잘 아시는데, 뭐 이렇게 연장 안 주고 가서 뭐 만들어 와. 그러면 만들어 와야 됩니다. 옛날에는. 연장 있건 없건 자기 다 알아서. 근데 보세요. 삽 하나 가지고 조각배를 이렇게 띄우는 배를 만들려고 그런 거 쉽습니까? 만들면 만들겠지만 되게 어렵겠죠. 삽 갈고 뭐 자는. 근데 거기다가 여러 가지 연장 도구가 있어 보십시오. 훨씬 쉽게 만들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 은사는 도구입니다. 연장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 또한 다양하게 초대교회에 나타났고, 그 성령 역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천상 그 내적인 성령의 역사들은 다음 시간에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살펴보되, 사도들의 삶 속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 중에서 외적인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본 이유는 우리 가운데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더 나타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위함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이루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사고나 자기의 생각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전통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더 큰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내시도록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더 나타내시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열매와 은사가 조화를 이루는 그 가운데 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